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르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며 이 한 시간도 한 영혼을 성령님이 성령의 능력의 손길로 터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에 얽히고 설켰던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져 나아가며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이 시간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벌써 2022년도 6월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반해가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5절 영적 성장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성장 속에는 미성숙한 면이 있고 성숙한 면이 있고,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적 성장은 어디까지 와 있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십니까? 성장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아직도 미성숙한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성숙한 모습은 뭐고 미성숙한 모습은 뭔가 등등 한번 이 시간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영적 성숙한, 영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말씀, 특별히 이 서신서, 바울이 기록한 신약의 서신서들의 말씀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말한다면 영적 성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영적 성장을 풍성하게 다루고 있는 말씀이 서신서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교회도 그런 모습 중에 하나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젖 먹는 자와 밥 먹는 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도 그렇고 2절에도 그렇고 3절에도 그렇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새롭게 되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했어요. 옛 사람과 새 사람으로 구별했습니다. 영적 성장을, 성숙과 미성숙의 모습을 옛 사람과 새 사람으로 구별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더 아주 신랄하게 말씀을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와
젖이나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딱 구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이유식 요즘 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것밖에는 못 먹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주 힘있게 씹어서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은 이야기합니다. 젖이나 먹는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분명히 영적 성장이 다르지요. 믿음의 분량이 다를 겁니다.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로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미성숙자는 히브리서 5장의 말씀 보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했어요. 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조차도 모르는, 경험하지 못한 자를 젖먹는 자로 표현했습니다. 성숙한 자, 어떤 표현입니까? 그는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또 성숙한 자는 더 나아가서 삶의 연단을 받고 삶의 과정의 고난을 받고 나서 그 안에서 선악간에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자를 성숙한 자라고 했습니다. 뭐 이 정도 서두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성숙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미성숙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나? 조금은 구분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미성숙자든 성숙자든 믿음 있는 자든 아니면 믿음이 적은 자든 젖을 먹는 자든 아니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강건한 믿음을 장성한 사람이든 이 모든 삶은 다 내 생활 안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숙한 자의 모습을 보이는지 아니면 아직도 미숙한 자의 모습을 보이는지 여러분, 내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그에 따라서 우리는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네. 저 사람은 참 은혜스럽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그렇지 뭐 라고 그냥 함축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관해 성숙과 미성숙에 관해서 그런 세상의 교훈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책을 드렸던 데이지 웨이드만이라는 책과 제가 또 얼마 전에 또 책을 사서 같이 받은 안 나왔는데 이거 도표 이 보드 셰퍼라고 하는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을 사서 읽다 보니까 비슷해요, 내용이. 근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성숙해지려면, 그러니까 잘 되려면, 자기가 잘 되려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정보를 갖고 내 삶을 제일 먼저 고쳐갈 줄 아는, 바꾸어갈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데이지 웨이드만 말이나 그 여인의 말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좀 성숙해지려면 뭔가 자꾸 도전받고 도전받는 자기가 자기를 고쳐가면서 그렇게 해서 커가는 거라는 거죠. 뭐 틀린 말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위 환경에서 도전을 받고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또 깨닫고 막 이러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전제부터가 달라.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은 전제부터가 달라. 성경의 전제는 뭐냐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내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성숙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성숙한 자이니까 성숙한 자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전제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축복의 사람이니까 그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고린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풍족한, 왜요? 헬라 문화권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풍요로운 항구 도시로도 모든 게 풍요로웠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복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도 그들 안에는 견고하게 섰어요. 자, 세상 일 모든 것도 다 좋습니다. 일과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도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합니다. 또 모든 은사도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허락해 줬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부족한 게 뭐 있죠? 없어요. 그들은 그런 믿음의 관계를 잘 지켜가면서 이제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시기와 분쟁에 휩싸여가지고 정신이 없어.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른 채 자기들의 욕심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기고 바울파가 생기고 게바파가 생기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논리를 주장합니다. 야, 바울은 얼마나 논리적이고 사람이 학문이 많고 얼마나 말을 잘하냐. 그래서 난 바울을 너무너무 좋아. 바울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게바를 무시합니다. 베드로는 뭐 갈릴리 출신이 뭐 배운 게 있겠어? 고기만 잡다가 못해 좀. 그래서 게바를 무시합니다. 반대로 게바파는, 베드로파는, 야, 우리가 그래도 갈릴리 출신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해 주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지 않았느냐? 뭐 배운다고 다냐? 하면서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 믿음의 자라남을 통해서 믿음의 영광을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우리가 진짜 뭘 봐야 되냐면, 성숙한 자는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자라나게끔 내가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삶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내 삶 속에서 힘이 되지 못하면 그 능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많은 삶의 요소들이 그 믿음을 가로막고, 믿음적인 생각을 가로막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길을 방해하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야, 믿음을.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크지를 못해. 그러면 우리는 매일 그 자리에만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금방 이 책에서 말한 이 세상적인 교훈에서 이기는 습관, 이 도퍼 섀도우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너 스스로 결정할 줄 알아야 된다. 결정. 그 결정이란 말이 독일어 표현에는 뭐가 되냐면 바꾸다, 이별이라는 표시 있어요. 결정이라는 말 속에. 그게 뭐냐면 너는 내가 지금 내린 결정, 여기에서 뭘 해야 되냐면 네가 내린 결정에서 과거의 습관을 떠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새로운 것을 맞이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세상적인 이론도 그렇게 하물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믿음을 가진 우리가 왜 우리는 그걸 못하죠?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셨습니까? 그런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 안에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라. 말해나 이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라. 행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뿌리를 내린 것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서 내가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돼. 든든히 서 있어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교훈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감동을 받아요. 교훈을 받아요. 그런 가운데 내가 믿음에 굳게 서는 거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굳게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의 성장 과정, 이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이렇게 중간중에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이 4장 말씀 여러분 달달 외워도 괜찮아요. 이 모든 말씀이 다 영적 성장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너희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왜요? 옛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새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라. 씻어버리고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사단은 세상의 모든 것, 어떤 것이든 내 약한 것을 통해서라도 수시로 나를 연약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이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서 그렇지 아마 영적으로 보면은 아마 사단은 나를 마치 채에다 두고 막 흔들 거야. 넘어지라고. 네? 사단은.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막 흔들리면서도 안 넘어지는 거지. 말씀을 탁 붙들고. 성숙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해서 또 연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피해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그죠? 나를 위한다고 하는 말조차도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하여 한다는 말조차도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주중에서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금요일은 말씀 본문을 다 정리해서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토요일 아침에는 아침 12시까지는 제가 말씀을 다시 리뷰하면서 싹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을 정리할 때는 온 집중이, 생각의 집중이 다 말씀에 이렇게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전화가 와요. 전화가. 그 전화를 딱 보면은 우리 손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오 목사님 와서 식사하고 해. 저를 위한 말이죠. 연세가 90 정도 되면은 아무리 똑같은 얘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에 또 그러니까. 그러면 딱 끊겨요. 그러면 이거 가서 먹어야 되나, 아니면은 어머니가 불렀는데 가야 되나, 아니면 이걸 계속 끝내고 가야 되나. 갔다 오면요 막 생각하다 보면 준비 나가다 보면 딱 끊겨요. 그럼 한참 동안 또 이렇게 방황하다가 다시 또 말씀의 줄을 딱 잡습니다. 여러분, 밥 먹으라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밥 먹고 하라는데 뭐 아침밥 먹어야지. 근데 그 순간에는 나에게 있어서 그게 좋은 소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아. 나에게 옳다고, 나에게 좋다고 저 사람에게도 좋지 않아요. 좋을 수 없어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많은 상황에서 다를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을 응축해서 되어진 내 삶의 환경을 이기고 나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해. 그런 것들 중에 내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도 있고, 나를 힘있게 해주는 것이 있고, 때로는 나를 약화시키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싸우고 시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순간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어요.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1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걸 풍족히 주었어.
다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삶에 풍족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왜요? 그렇게 풍족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의 믿음은 자라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육신에 속한 자처럼 신령한 자가 아니고 젖먹는 자의 어린아이처럼 생활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시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감정이죠. 이런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풍요로움을 한순간에 다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요로움, 내가 안에서 누리고 있는 삶의 환경들을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랑한 작은 감정들은요, 시기와 분쟁은 모든 걸 파괴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로막는 모든 요소들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셔서 믿음이 자라나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씨에 대한 비유가 있죠. 씨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이 씨에 대한 비유 우리가 네 가지 우리가 잘 알죠. 네. 길가에 떨어진 것,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진 것, 가시덤불 떨어진 것, 그 다음에 옥토 떨어진 것.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말씀을 잘 들으세요. 길가에 떨어진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했어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다. 이 씨앗은 씨는 말씀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처럼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그런데 모든 말씀을 다 듣기는 듣는데 그 중에 깨닫지 못해.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내 상황이 맞는 거야? 깨닫지 못해.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생명이 뭔지를 몰라. 그 말씀이 내 생활에, 내 마음에 어떻게 와서 나를 트레이닝시키고 바꿔가는지를 몰라. 모르니까 악한 자가 와서, 여러분 이 악한 자는 사단이지요.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이, 그 말씀 아는 사단이 싹 뺏어가는 거. 왜? 그 마음속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깨달음도 없고 느낌도 없고 젖먹는 자의 모습이에요. 모든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 듣기는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 삶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보세요. 즉시 받고 기뻐해요. 우와, 그만 그 목사님 말씀 참 대단하다. 야, 참 멋있다. 역시 최고야. 그런데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무슨 순간에 어떤 감정이 폭발이 일어나면은 그냥 넘어지고 말아. 그 말씀이 언제 내 마음에 들어왔는지 몰라. 왜?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견디게 해주는, 내 믿음을 견디게 해주는 뿌리가 없어요. 제가 미국 처음에 1997년 5월 달에 팔파 공원에서 제가 아주 묘한 거 하나 봤어요. 그날 저녁에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근데 그 팔파 공원에 갑자기 천둥이, 번개가 그냥 벼락같이 치는 거예요. 그 공원에. 야, 이거 무슨 일 났다 내가. 가지고 쳐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야, 이거 어찌 무슨 번개가 어디 떨어나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내가 나갔어요.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여러분 팔파 공원에 그 호수 옆에 서 있는 나무 3그루가 뿌리채 뽑혔어. 뿌리채 뽑혔어.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쭉 있으면 뿌리들이 막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뿌리가 없어. 그냥 나무하고 뿌리 요만큼 이거밖에 없어. 3나무가 다. 제가 그걸 한참 보면서
그래, 너희는 뽑힐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천둥이 어떻게 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 그루 나무가 그냥 뿌리채 뽑혀버려가지고 그냥 나동거려졌어. 뿌리 없는 나무. 그냥 깨달았어. 그래, 식물이든 사람이든 어디든지 믿음의 뿌리를 내리든, 아니면 식물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삶의 뿌리를 내리든, 뭔가 뿌리가 있어야 살 수 있지,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덤불 뿌리라 그랬죠? 마태복음 14장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여러분,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도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들어요.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라나야 될 믿음이 자라질 못해. 싹을 내야 될 믿음이 싹을 못 내. 재리의 염려와 두려움과 재리의 유혹과 걱정, 근심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자라려고 하면은 무슨 일이 툭 터지고, 또 믿음 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또 이 살 툭 터지고. 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옥토는 어때요? 옥토는 보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면 생명의 말씀을 잡고 내가 글로 가야지. 그래야지 그 말씀의 생명이 내게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줘.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숙한 믿음이 되십시오. 미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숙한 생각을 가지세요. 그래야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볼 수가 있어. 환경을 이기고 자라나는 믿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신령한 자다, 믿음의 사람이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에 있어서 세상의 영적 리더자의 모습으로, 믿음의 리더자의 모습에서 여러분 떨어지지 마시고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협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성숙한 자는,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시기와 분쟁 때문에 생긴 육신에 속한 자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한 말이 이겁니다. 나 외 모든 사람은 다 동역자로 보는 거예요. 동역자. 그런데 미성숙자는 동역자로 보지 않고 계급사회로 봅니다. 계급사회. 그래서 자기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상의 환경에 따라서 자꾸 나도 모르게 차별적인 행동, 차별적인 언어, 차별적인 모습을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거야. 미성숙자의 모습이에요. 나 외에 모든 사람을 동역자. 여러분, 가족도 엄밀히 따져보면은 가족도 가족이라는 패밀리, 작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 자녀, 동생 이렇게 봐죠. 사실은 가족이라는 핵심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공동체에서의 동역자예요. 동역자. 부부도 동역자예요. 엄밀히 보면은. 왜 그러느냐?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자거든. 채워가는 거예요. 그 채워감으로 해서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동역자, 내 생활에 있어서의 동역자,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동역자예요. 동역자로 바라보면 싸울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동역자예요.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동역자예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그래서 서로의 욕구를, 서로의 좀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섬김이라는 걸 통해서,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 하나 되어져 가는 것, 그게 가장 작은 단위가 나, 더 그 작은 단위 나 외에 좀 떠나면 가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난 엄마야, 난 아빠야, 야, 너는 내 밑이야, 난 너 위야, 뭐 이런 식으로 차별을 둬서 보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5절 말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육신에 속한 자들 시기와 분정으로 분파 나눠진 일을 딱 한마디로 그냥 정리해 버립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뭐냐? 바울은 뭐냐? 그들은 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다. 그가 잘났건 못났건 여러분 그거 상관없어요. 그들은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고. 저는 이 관계성을, 이 사역자의 관계성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갖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순서가 위치가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은 동역자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뿐이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 뿐이에요. 더 높고 낮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동역자. 보세요, 여러분. 6절 7절.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주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주께만 있는 거예요. 주님께만. 우리의 각자의 생활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는 거죠. 그게 여러분 동역자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조금 연약해서 조금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뭐 왈가불가해서 먼지 낼 필요는 없어요. 사람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러나 그것을 잘 다독여서 덮어서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만들고 또 서로 은혜 나눌 거 있으면 또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의 동역자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영적인 성장, 성숙한 자의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관계는 어떻게 맺어졌든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맺어졌든 그것이 좋게 맺어졌든 아니면 좀 안 좋게 맺어졌든 어떤 관계로 맺어졌든 간에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는 항상 믿음으로 함께 맺어져가는 저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역자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9절에 있는 말씀도 오겠습니다. 3장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심주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에게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갖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사역을 갖고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위치에서 그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리고 감당하는 일 우리의 환경은 밭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섬기는 일을 하면 섬김을 주는 자는 받는 자가 밭이 되는 거고 주는 자가 되는 거고 또 삶의 터전이 그렇고 일터가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역 나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죠. 앞절에 말씀드렸지. 성경은 그 기본 자체가 달라요. 성경은 그 기본 전제가 뭐예요? 너는 성숙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라는 게 여러분 성경의 전제야.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한 자는 이미 너는 믿음을 가졌고 믿음을 가진 자는 성숙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성숙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열매로 맺어지는 복된 가정들, 심령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 연약한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성숙한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인정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믿음의 리더자들로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